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입의 재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길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예수께서 이방 땅 페니키아 지역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말이 어눌한 사람, 귀가 어두운 사람을 고쳐주시며 에바다라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일들을 희망하고 또 우리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라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 영원한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길 원하시고, 열려라, 신체 기능으로서의 기관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소통될 수 있는 마음이, 곧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열리길 바라시며, 그 열린 그 빛은 절대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체 기관이 나오죠. 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행위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매우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사람의 혀가 마치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의 혀만큼은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피조물에게 저주도 하는 그 순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일은 분명히 실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목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수가 저주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엔 침묵이 금이다. 우리 명언은 아니지만 고대 명언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고, 또 말은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인간 윤성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말이 뜻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의 뜻은 들어주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을 많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생이라는 것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짤막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그 다음으로 넘겨주면, 잠깐만요. 영상이 나오는데 아주 짧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조금 보셔야 돼요.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중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이런 감정이 갑자기 닥친 건지 모르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요. 쇠가 갑자기 녹슬지는 않죠. 오랜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고, 그리고 빗물에 부식이 되고, 그래서 생긴 결과죠. 어쩔 때는요, 설거지 같은 거 하나 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힘든 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권태, 단조로운 일상. 에휴, 사회생활 하는 우리나라 주부님들 우울증 걸리기 쉽죠. 운동하세요. 잠자기 전에 말해요. 이 러닝머신에서 1시간만 뛰면 잠이 그냥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왜 자꾸 선생님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요.
아니, 전 뭐 그냥 조언을 좀 해드린 건데. 누가 조언해달래요? 선생님은 작가니까 모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아니 뭐 한국 남자들은 나이 처먹어가지고 아저씨 되면은 아무한테나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래도 되는 자격증 같은 게 뭐 국가에서 발급되나 봐? 왜요? 아줌마 담배 피우는 거 처음 봐요? 선생님, 예, 내 인터뷰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예. 이 음성이 잘 전달되셨나 모르겠네요. 한 여인은 잠이 안 와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먹고 술로 또 수면제도 같이 먹고 또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악순환이 돼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사실상 들어줍사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막 자기가 조언을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서 폭발해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경험들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또는 아빠가, 부인이, 아내가, 아이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참 우울한 일이 될 겁니다.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들어주는 일이 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많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는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들어주면 되는 거죠. 들어주면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주는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느리게 하고 듣기를 우선으로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 또는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내지는 한 사람의 정신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휘를 구사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 또는 정신적인 수위까지도 대충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 자신의 정서 상태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언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이 표현하는 것들의 대부분 그것을 우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표현들은 그 당시 시대와 사람의 정신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말인 거죠. 그래서 문화, 예술, 인문학 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정신적인 사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문제였고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하면서 살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시기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그때 당시의 언어적 표현, 정신적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선 말, 언어, 혀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우린 분명히 이것을 통제하면서 할 수 있겠죠. 물론 의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또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 곧 믿음으로 인한 구원 사역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 사역, 회복 사역이 우리 육체적 한계나 그 환경의 장애들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정체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바탕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첫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조차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건수행을 하거나 면벽수행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적 표현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건수행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언어적 표현들은 지배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을 지배하고 있는 내적인 무언가는 지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로는 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입은 닫고 귀는 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 아는데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린 늘 그게 고민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결론인데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우린 늘 고민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본심을 들키고 그 본심으로 인해서 그 본심이 표현된 그 단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내 정신적으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8월 마지막 주간에 토요 경건의 시간에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과 이 시간에 잠시 조금 더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처치 수상이 그 가족 대대로 내려온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인데, 이제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성품이 된다. 성품을 조심하라. 성품이 운명이 된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이 운명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품에 따라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80년 인생보다 더 크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앞에 물 위에 튀어나온 그 빙산의 일부분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쭉 그 빙산의 일각을 지배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부분에 우리의 생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 곧 마음, 곧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 사역들은 나타나겠지만 간헐적인 치유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 곧 구원 사역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중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에 있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확고하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대부분은 그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야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 왜 너 인간 개체, 윤성호 그 한 사람을 봐야지 왜 아버지라는 것으로 정체성을 씌우려고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준비하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술인이야, 나는 어떤 장이야, 이런 것들을 정체성으로 갖고 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근본 중심이,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고 습관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성품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든 잘못된 말이든 우리는 거기에 상처를 받고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말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바로 그 생각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말 실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혀를 통제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네요. 이 야고보의 말을 들여다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 보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다. 그 언어적 표현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온다. 비록 내가 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고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 말을 표현 못할 뿐이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부분에선 충분히 그렇게 잘못된 표현을 안 해서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에 관해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습관은 행동들이 반복되어서 쌓이는 것이고 그 행동들은 반복되어서 그 행동들이 나오게끔 하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 말에 더 큰 말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겹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작은 행동이나 성품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는 많은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실언일지는 몰라도 순간의 실수일진 몰라도 실상은 그 실수의 실언의 한마디가 내 생각의 수많은 생각 속에서 나온 한마디라는 거죠. 10번 생각했다가 한 번 튀어나온 거예요. 100번 생각했다 한 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한마디의 말의 실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너 싫어, 그러면 그게 한마디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너 싫어라는 말을 내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말은 안 했어도 그 생각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윗감이 올 때 술을 잔뜩 먹였대요. 그래서 취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취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봄으로써 그 사람의 본심이나 됨됨이 이런 거를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숨겨진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쁜 말과 예쁜 표현 당연히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도 상처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중심은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할 것은 준비된 멘트라든지 계획된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표현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무의식의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보다 아예 내가 바뀌는 것이 도리어 쉽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또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둘 것이냐,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것들이 우리의 말을 그리고 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여다보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론이나 잘 경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습니다. 사람의 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일에 나서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은 이미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간들은 많은 것들에게 빼앗겨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40년 또는 3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았다면 돌이켜보면 우리의 그 수많은 시간들은 다른 잘못된 것들에게 빼앗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게 장악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장악된 것들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물론 태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표현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창조되었고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조된 상태를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빼앗긴 정신으로 나타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방법, 어떻게 말해야 된다, 말하는 방법, 말을 어떻게 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이 영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언어적 표현도 점차 행동이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본래적으로 우리는 원래 영적인 말밖에는 들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곧 믿는 자, 성도는 회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주종이 확실해지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생각, 말을 하게 하는 영적인 바탕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혀를 통제할 수 없으니 그 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선한 말과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안 되는 건 우리 생각의 기반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자기 의지를 보여주시고 자기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창조이고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못 사용하면 죽음과 같은 것이고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곧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세계 가운데 온전히 넘치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혀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곧 그 생각이 주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 봉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 입술에 담게 하시고 그 입술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자의 욕심과 그 생각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운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운행하고 우리의 행동을 운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아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습관이 되어지며 주님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나마 실천할 수 있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해할 수 있는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생명을 해하고 망가뜨리고 또는 못쓰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또 움트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자리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뜻과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